본문의 내용은 다 아는 대로 갈릴리 근처에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인생들 속에서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고 사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도 많죠. 승진에서 떨어지는 것도 많고 모자르는 거죠. 더 가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겨진 것들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그 잔치를 끝낼 때까지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떨어진 이 현실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걸 제대로 못한 하인들을 나무라고 싶고 뭐 이거 자존심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것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만 진짜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포도주 떨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무리 바닥에 나서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게 문제죠.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자존심 상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큰 난리를 치면서 내 믿음 떨어질 때 이런 마음이 있겠는가?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쭉쭉쭉쭉 이제 모자르고 그 기도 응답에도 모자르는 믿음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자르는 믿음이 돼가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많이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떨어진 줄은 모르고 자꾸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만 느끼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만 느끼고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고 자녀들이 속 썩인다는 것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면 잔치는 계속됩니다.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신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요, 흥 깨지지 않고요, 잔치 같은 인생들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만 그 하나님이 없는가 하는 거죠. 다시 포도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 계시면 그냥 맹물이 그냥 포도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포도주를,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려고 막 하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야 안 나오지? 이 밤에 여러분들의 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셔서 따라서 합시다. 안목을 바꿔야 한다. 네.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요. 이게 그냥 무슨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따라잡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일단 거절된 많은 경우가 거절되어지는 순간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끝이구나 하세요. 아니에요.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도 예수님이 하시면 문제 없겠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마리아의 안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맹물 속에서 포도주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해결을 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이 기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 이게 영적 안목이에요. 영적 안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눈이 없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눈이에요.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보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난이라고 써놓고는 거부라고 읽고, 질병이라고 써놓고는 장수라고 읽고, 고난이라고 써놓고는 축복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는 다음 거를, 다음 장면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누구 때문에 볼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 현재 상황들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물만 보이는 거. 맹물도 없어요. 그 상황에는요. 아직 주님께서 물 갖다 넣으라는 말도 안 했으니까 뭐 항아리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떨어져 있는 그 포도주 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통 떨어졌어도 그 안에 다시 가득 차 있는 그 포도주의 모양을 보는 것,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늘 그런 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형들에서 죽을 뻔하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써놓고도 생명이라고 읽고요, 노예라고 써면서도 거기에 총리라고 읽는 그 꿈이 있는 이 요셉은요, 자기가 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대로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10명의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신기하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메뚜기라고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거길 다녀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단서가 붙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떨어지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없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일생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이 보이고, 일상에서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상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나쁜 것 같이 보이고, 일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무능한 것 같이 보이고, 일상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게 만든 사람처럼 보이고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 자기만 보는 눈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내 눈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고 다리를 그렇게 동동 굴르지, 저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자신감과 든든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 없어져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건강 없어졌는데도 살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으세요. 그 속에 사람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모두 보는 눈은요, 전부 다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물 속에서 포도주가 보이는 그러한 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갑시다. 가장 나쁜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된다. 믿습니까?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가장 나쁜 죄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게 떨어진다고 믿음까지, 영적인 것이 왜 같이 떨어지는가 하는 거죠. 예배가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지고 사역이 떨어지고, 그럴 때 한번 믿음 써봐요. 하나님 강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욥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욥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 빼앗겼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요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욥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까지 병이 나고 있는 재산 빈털털이 인생이 되었어요. 병들고 빈털털이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럴 때 삶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이 욥이요 23편 10절로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욥, 돈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욥. 어쩌면 자기는요 돌멩이같이 갖다 버려도 티도 안 나는 그런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돌멩이 같은 자신을 갖다가 순금으로 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갖다 돌멩이 같다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돌 같은 내 인생이 순금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안목 가지고 그것만 보겠다고, 예수님만 보며 살겠다고, 십자가만 보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신 그것만 보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요 반드시 본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본대로 갔어요. 말 한 대로 갔어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맹탕 같고 맹물 같은 그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예, 그 물이 포도주랑 똑같아요. 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축복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닌데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갖고 좀 잔치가 끝나 망치게 됐는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걸음 물러날 줄들 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꼭 그게 그때 돼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때야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다 내가 원하는 그때 그게 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한 걸음 물러나더라도 괜찮은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안달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럼 한번 물러나야지. 이 정도. 오히려 자기가 빽해도 되는, 자기가 물러나도 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도, 여러분들 너무나 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빨리 기도에 한번 참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좋죠. 아닐 수 있어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여러분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습니까? 그래도 그 다음날 가면요 그 은혜 다 쏟아버려요. 헌금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막 돈이 막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한번 드려놓고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기도 한번 해놓고는 왜 응답이 없느냐, 헌금 한번 해놓고 왜 물질의 복이 안 오느냐. 왜? 나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또 하나의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을 잘하지 못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니까 문제예요.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믿음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변질은 막을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변질됩니다. 돈 안 되고 그냥 건강 안 되고 조금 섭섭하다고 감정 생겼다고 팩팩거리고, 아이고 이런 변질됨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그 25년의 시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 가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끌려갔다고 하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모세도요,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예,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계는 하나님만 갖고 계셔서 아무도 못 봐. 그걸 본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리고 언제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시계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정확한 시간에 땅땅땡땡 다 알아서 시험 끝나는 시간, 그리고 또 수업 끝나는 시간 다 알아서 종쳐주세요. 근데 그걸 언제 오나 하고 그럼 공부가 돼? 안 되는 거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종은 늦게 안 쳐요. 정확한 시간에 치는 줄로 믿고 그냥 그거 시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보면서 잘 버텨서 그것까지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세요. 이 여유 뺏기면 각박해져요. 막 분주해지고 급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메말라지고 막 그냥 서두르게 되고요.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믿음이 안 된단 말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되겠지. 기도하니까 되겠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되는 줄로 믿고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부를 걸어야 한다. 예. 주님께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를 거는 겁니다. 첫 번째 전부는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전부의 헌신을 하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맹물인데 이걸 이 물을 붓고 놨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떠다 주는 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는 거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맹물을 떠다 준다? 이거는 이 하인들의 목이 달아나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잔치가 깨져서 화가 나 있는데 맹물 떠다 주면서 잡수세요 그러면 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하인들의 행동이요, 그냥 그렇게 만만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 이거 떠다 주면 안 되는데요, 물인데요. 충분히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라면. 거기에 별의별 핑계를 대고 거기에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대면서 안 되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언제 그 순종의 정점을 찍느냐면 하기 어려워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만의 기질을 갖고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여러분들 나만의 기질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냥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계산에 맞아 떨어져야만 해요. 모든 게 다 자기 한계에 딱 걸려 있어. 그만큼만 하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 이걸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계산이 끝나야만, 눈에 들어오고 확인되어야만 움직여요. 그러나 순종은요, 안 보여도 움직여야 돼요.
맹물이 보여도 움직일 때 가는 순간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움직이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아직 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떠다 주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 계산 안 하시고 그냥 떠다 주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그 모습은 이 하인들은 못 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물이 포도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갖다 떠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떠다 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계산 끝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맹물이라도 움직이시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전부를 거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그는 인생 전부를 걸고 싸운 거예요. 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왕에게 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전부를 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친과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불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삼손이요 비록 잘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기둥을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의 한 번만 나로 힘쓰게 해달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전부가 뭡니까? 우리는 전부가 없어요. 안 됐지만 너무 많이 전부가 없어요. 내 거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전부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전부를 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고, 인생을 위해서는 전부를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경계선을 거놓으면서도 하나님은 경계 없는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경계를 거놓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한계를 거놓고 하나님 끝없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나의 전부가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 빼앗긴 것들이 그렇게 많은, 차라리 그걸 헌금했으면, 차라리 그 젊음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차라리 그 재능과 그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으면. 근데 어느 순간에 훌쩍 늙어버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훌쩍 병이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전부를 걸 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성경에게 말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나의 전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 절대 안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전부를 바쳤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엘리야가 전부를 걸었을 때 그는 멋지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살리는, 비가 오게 만드는 축복자가 되었어요.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전부를 살렸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전부를 던졌을 때 민족이 살았어요. 예?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그냥 계실 분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을 양식이었지만 전부를 바쳤을 때 그는요 밀거리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시돈 땅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갔을까? 과부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전부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부를 살리시려고 순종케 하시고 그 순종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의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다음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음 것까지 다 계산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 줄을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바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 그 장이에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따라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웠어요. 사울왕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이게 이유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왜 전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망하는 게 두렵고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미래를 다 걸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전부가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전부를 쓴 적이 언제 있고, 하나님의 내 물질 한번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에너지 한번 다 쏟아본 적이 한번 있습니까? 공부하다가는 코피 날진정, 주일하다 코피 난본 적 한 번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너무 부족한 이때, 포도주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부의 순종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 맹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전부 걸라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맹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맹물조차도 오염시켜서 구종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바둥바둥대고 살았는데 그렇게 남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인생을 살면 맹물 가지고 쩔쩔매면서 맨날 부족하다, 평생을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맹물도 유지 못해가지고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죄만 짓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맹물, 한 컵의 맹물이라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 주시려고, 그 포도주의 은혜와 포도주의 기쁨과 포도주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기 바라고, 하나님이 노했을 때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여유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부를 걸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네, 여러분의 평생이 좋은 포도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